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블록화 시켜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만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은 그가 사단이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더라는. 잘 보십시오. 그게 지금 얼마나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얼마나 쏟고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돈이 최고지. 예. 어느 때 가끔 TV에 연예인들이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할 때에 우스개로 아이고 먹고 살라니까 막 한다. 그래요. 참 그 말이 참 슬프더라고요. 예? 먹고 살려고 코미디를 하고 개그를 하면서 지금 속은 문드러지는데 먹고 살아볼기라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사람들에게 스타로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들의 어떤 모습들, 그들 뿐입니까? 사장이다, 교수다, 목사다, 뭐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행복하지 못하면서 행복한 것처럼 철저하게 기쁘지 않은. 그래서 모든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돈인 것입니다. 돈. 어느 순간에 목사도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사례비 수준이 얼마야? 어떤 차 타고 다녀? 어느 집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이것이 목사 세계에서는 때로는 성공의 실패의 기준이라. 그럼 저는 실패자겠죠. 그들 기준에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 사단을 섬긴다면 그 말이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성경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 나에게 있어질 줄 알았다 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부귀와 명예와 건세를 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그 정직과 신실과 그 성실과 그 착함을 배반하지 말고 그 무엇과 바꾸지 말고 살았었을 걸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수 있을 거라. 길고 짧은 건 언젠가 그분 앞에서 대봐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무엇에 따라 움직이나라고 보니까 돈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돈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이 보니까 뭔가 있더란만, 누군가 있더란만, 그 배후에. 그래서 흔히들 옛날부터 그림자 정분이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들이 대통령을 뽑고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밀어주고 해서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온 세상을 갖다가 그들이 물질로 사람을 씹는. 예. 물질로 세워주고 물질로 명예를 주고 물질로 모든 걸 주니까 그 명예와 모든 권세 앞에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말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돈으로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돈 가지고 자꾸만 돈. 헌금. 예, 헌금도 가르쳐주는 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헌금하지 말아 해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면은 나 필요 없어 이러면 막 사주고 싶어서 막 그래도 그 세일할 때만. 저번에 제가 우리 권사님 양복이랑 와이사스라 우리 또 강 권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집사 뭐들 사주시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미우면 사주시겠습니까? 말로는 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아마 목사지만 막 좀 밉다 싶으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말겠죠. 근데
정말 고맙다고 느껴지고, 참 목사님 참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정말 목사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저도 이러면은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 해도 막 해주고 싶고,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아 해도 막 여러분이 떠오르면서, 제가 어제도 계속 떠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집사님이 온다 해놓고 안 오셔가지고 바람 맞춰가지고 우리 조금 또 오늘처럼 기다렸건만 오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또 마음이 나름대로 또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메시지 넣어볼까 하다가도 너무 또 부담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지. 때로는 막 또 기다려도 주고, 그것도 막 할까 말까 고민도 해보고, 이런 어떤 것등이 해라고 해서 하겠냐. 막 누구 위해서 좀 고민 좀 하세요 해라고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애착이 가기 시작하고 하면은 하지 말아 해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이 집이 영원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영존할 것이고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어떤 것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어떤 것으로 네 영혼의 구속, 곧 네 심령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답니다. 왜 이것이 와닿지 않는지요?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영혼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 아무리 돈 잘 벌어봐도, 자식들이 아무리 잘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리 되면 목사님 지금 요 몇 가지만 해결 문제가 딱 되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오히려 그게 해결됐는데도 이상한 증상이 올 때는 뭘로 해결 볼 건데?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너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땅의 것이 너희의 소망이 되었다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부터는 너는 곤두박질 치게 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저는 휴스턴인가요? 예. 그렇게 어렸을 때 꿈이 보니까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가수. 그래서 돈과 명예 다 얻었습니다. 올라갈 데가 없었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날 남편과 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남편이 마약을 하니 하고 또 그거 막다가 안 돼가 자기도 마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의 인생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단이 녀석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 하느냐 하면 네 소망이 이 땅의 것이 되어라.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꿈을 위하여 달려라. 지금 수많은 자들이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 긍정의 힘, 꿈을 가지고 달려라, 어쩌라. 근데 보면은 하나같이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그 목표는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깜짝깜짝 요즘 놀랍니다. 끔찍끔찍 놀랍니다. 두려워서. 어머나, 저들이 쏟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저들이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은 무엇이 복인지를 그들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팔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모든 그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물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 살 때에 필요로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성공만 뽑아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너무 속상합니다. 아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자기가 성공했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큰 교회가 되면 본인들이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세상 것을 많이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어렵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답니다. 그 말은 불가능이 돼. 제가 언젠가 기도 중에 여쭤봤다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되면 안 됩니까, 아버지? 존경도 받고 명예와 권세도 존경 다 얻고 아버지도 인정하는 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왜?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어느 섬마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매스컴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세상을 주고 있는 악한 자들은 그것을 매스컴에 보낼 이유가 없지요. 다 성공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시대에도 다 성공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누구의 친구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 죄인들, 창기들, 세례들, 모든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조금 똑똑합니다, 목사님. 이래 이야기 듣고 있다 보면 좀 아름답지 않는데 어느 때 저도 모르게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옛날에 집안에 요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너무 부족해요. 요즘은 막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 썩고 좀 힘들어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때 옛날에는 비웃었던 때도 비웃을 것까지는 제가 안 했지만 어떤 사람은 비웃겠죠. 저렇구나. 어휴,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는 게 이거 이제 뒤돌아가가지고 그 사람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세상은 이 모양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 내놓는데도 아름답다. 이걸 고백하는 당신의 모습이 내 눈에는 아름답고, 내가 필요하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필요하겠구나. 내가 쓸모가 있겠구나. 내가 좀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바라며 변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반론을 저한테 제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대접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라면 저는 춤추며 할 자신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그거 무슨 좁은 길이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온갖 최고의 것으로 대우받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받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알아내. 무엇이 그렇게 그 길이 주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대. 목회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해볼 만한 직업이지 어째서 그게 고생의 길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길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성공하려고 물질 얻으려고 목숨 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구속이 안 된대. 이 모습이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치 못하니 너희들의 그 존귀와 그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 꼭 멸망하는 짐승 것 같아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성공 이야기, 세상 물질 가지고 다 해결되듯이 모든 걸 이야기하면 우매한 자들은 그런답니다. 아, 맞아. 그게 성공이지. 그게 복이지. 그러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쏘가가지고요. 행복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지금은 100% 다 믿습니다. 아십니까? 한번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가가지고 앞에 큰 교회 가셔가 언제 한번 설문조사를 하십시오. 지금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실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다들을 보면 세상 것들을 얻기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영광이 저를 따라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는 짐승과 같아. 멸망하는 짐승, 깨달지 못하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고 있는 짐승과 같아.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짐승의 영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으로. 예,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이 저 깊은 어두운 음부로 내려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공의 기준을 그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예수 믿고 돈 많이 번 사람, 예수 믿고 명예가 있는 사람, 예수 믿고 뭐 된 사람. 희한하죠? 이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뭐가 그래 부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더하여 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사생자로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합니다. 오히려 만사형통 같아 보일 때 더 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아십시오. 왜 나한테 이렇게 가시거리가 많을까? 가시가 많을까?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던, 뭐 하지 못하게, 자고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보통인 우리가 굳이 그거를 생각한다면 왜 나한테 가시가 있지? 죄 짓지 못하도록, 죄 좀 덜 짓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은 오히려 풍성함을 줬다가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자기가 잘났다고 말할까봐, 교만할까봐, 그래서 패망의 선봉에 설까봐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라 하더라도 죄 짓지 못하게, 그래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만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을 바라보며 칭찬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얻는 고난과 고통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는 것 같다 생각하고 슬퍼하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들에게도 맛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듣습니다.